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 믿고 있는 이 좋은 소식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 아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남들에게 베풀고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제일 좋은 것을 혼자만 간직할 수 있는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나는 어느 쪽에 있을까? 이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만 간직하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아멘. 이런 놀라운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everyone, anyone.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동양에서 왔는가 서양에서 왔는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남자 여자 어른 어린아이 누구든지 건강한 사람 병이 든 사람 누구든지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신분과 배경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빌리언 달러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몇 명 안 되죠. 뭐 애마존 회사 사장님들, 그렇죠? 뭐 테슬라 사장님들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엔 단 한 명도 없죠. 머리가 많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 저는 못 가요. 여기 못 가실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잘생긴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 여기는 다 잘생겼네요. 그렇지만 다른 교회 사람들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이면서 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간단하고 분명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 사도 바울도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나서 연속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하고 난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까요? 우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길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70억이 이 세계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12년 만에 2023년도인데 지금요 80억을 넘었습니다. 그 중에 20억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직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약 7천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하면 그 지역에 그 족속에 그리스도인이 2% 아래로 있으면 그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 종족이 7천 개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특송을 한 이 탈북 청소년들, 한때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 살 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의 또 목사님들의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못 부르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전도하며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것은.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안 믿었다. 나의 문제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부분이 바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65년도에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미군이었고요. 이제 흑인이죠. 저는 12살 때까지 12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요. 12년 동안 매일 놀림을 당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 춘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3,000명의 학생들 중에서 저 혼자 혼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국 사람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국만 가면 된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저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저를 한국 사람처럼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이제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훈련을 받다가, 아버지가 헌병이었거든요. 밀리터리 폴리스였는데 산속에서 차에서 산 아래로 차와 함께
굴러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버지는 수술 받으러 바로 미군 부대에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그래서 나는 미국 가는 길이 이제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1978년 2월에 아버지께서 초청장을 보내줘서 연락이 와가지고 미국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고향이 밀워키 위스콘신이었어요. 2월 달에 밀워키 위스콘신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미국 생각하면 맨해튼 있잖아요. 그게 하와이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름답고 다 그렇게 책으로 보잖아요. 밀워키 위스콘신 2월 달에 눈만 보이고 저는 러시아에 왔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근데 아무도 공항에 나와서, 저는 공항에 나가면 온 가족이 나와서 Welcome to America 꽃다발 전해주면서,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갔는데 동네가 이상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버지는 그때 휠체어도 없었어요. 휠체어도 없이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머리는 몇 년 동안 안 감고 안 빗었는지 아주 레게이 머리처럼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울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미국이 아니다. 이건 미국이 아니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울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걸어다니는데 다 흑인이에요. 100%.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왔구나. 근데 2년 동안 그 동네에서 살면서 거기도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흑인 아이들이 저를 놀리고 때리고 그런 게 반복됐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싸우면서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너무나 먹고 싶어서 식품점을 찾아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교회 와라.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보자 해서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의 초청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 어떻게 돼요? 좋지요. 복음을 듣게 됐죠.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 집사님의 초청 하나가, 저희 어머님은요 미국에 와서도 한국에서 절을 그렇게 다녔어요. 스님이 보내주신 테이프 있죠. 그때는 그거 틀면서 목탁 두드리면서 중얼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틀으면서 청소하셨던 분이에요. 집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스님을, 절을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저도 그렇고 저 여동생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진짜 변한 거는 16살 때입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도 누구인지 몰랐거든요. 저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하나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다들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근데 정말 저를 만나 주셨어요. 마음에 정말 크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철아, 너는 미국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한국 사람도 아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한 것, 그렇지만 그 순간 바로 생각나는 게 한국에 있는 저 많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 놀림을 받으면서 지금도 생활할 그 다문화 아이들, 나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고 한 가정을 완전히 축복받는 가정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저 여동생도요, 선교사가 돼서 북한에서 11년 살았어요. 남편하고 같이 들어가서 버스 회사 운영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30년, 저도 여동생은 북한에서. 하나님 참 희한하시죠? 저희를 거부한 한국 땅에, 저 여동생은 저보다 피부 색깔이 더 새까매요. 보면 한국 피가 섞었다는 거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에서, 저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 질문이 나오죠. 15절 함께 볼까요? 1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파송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런데요, 선교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죠. 그럼 이제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면 파송 받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학교로 파송을 받는 것이에요. 열심히 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 은혜 받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가족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아름답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발이 아름답도다 했을 때 정말 발의 피부 색깔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죠. 그 당시 발이 제일 못생긴 곳 아니겠습니까? 상처도 많고 더러운 곳이 발이었어요. 발을 자주 닦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발은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색하고 이상한 것인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그런데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언제 발이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을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나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인가? 나는 몇 명에게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했는가? 나는 언제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외쳐보았는가? 여기 주일학교 교수님들 지금 다들 떠나셨죠? 우리 주일학교 교수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중학생 한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일날 그 학생을 픽업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 운전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생에게 좋은 소식을 계속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학생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학생은 수줍음이 많아서 아무런 말을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일학교 교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학생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중학생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또 올라갔죠. 그런 대학생 때 또 그 교회를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이 주일학교 교사는 1992년도에 선교사가 돼서 예멘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11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2003년 12월 30일 테러범이 그 병원에 들어와서 총을 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역했던 3명의 미국 선교사님들이 총에 맞아 순교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날 순교하신 3명의 선교사님들입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 명의 중학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순간이 더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한 나라, 예멘이라는 나라, 예멘에서도 한 지역을 마음에 품고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사역,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을 마음에 품었던, 한 나라를 마음에 품었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도시를 보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죠. 메시아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길을 잃은 한 양 한 마리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렇죠? 그 양을 찾아 나가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내가 천국에 못 갈지라도 이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또 동시에 신라와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감옥을 지키던 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또 구원하는 그런 사역도 있잖아요. 둘 다 중요한 것이에요. 나라를 품을 사람들은 나가서 나라를 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 중에 남편을 마음에 품어서 기도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녀를, 그 한 자녀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할 분이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학생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요. 한 족속, 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탈북민 한 학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고요. 북한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맨 왼쪽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 주일학교 교사였죠. 캐티,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이 주일학교 교사가 복음을 전한 그 중학생이 바로 접니다.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그렇지만 복음은 들었습니다. 계속 듣고 있었어요. 수줍음이 많아서 반응을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복음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만나면 땡큐라고 해야죠. 다 듣고 있었어요. I was listening. I was. 마지막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2절 7절. 여기에 구원을 공포하며, 이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Proclaim salvation.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을 공포할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 인생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다른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남에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한국에서 어렵게 살고 놀림을 받던 나, 미국에 와서 첫 2년 3년 동안 흑인 동네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나, 장애인의 아버지를 가지고 살아왔던 나, 그러나 이 아픔들이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바로 이 상처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그 시절이 오늘은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성도님의 가정과 또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북한 선교에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부족한 죄인을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품고 또 한 족속을 품고 한 나라를 품으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공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